멜번 서부교회 제가 작년 10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에베소서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강해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구약에 있는 느헤미야서를 강해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제 강해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6주 동안 교회의 비전과 미션에 관한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비전은 앞으로 멜번 서부교회가 그리는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기 원하시는지 함께 보기 원하고요. 미션은 그 그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해나가야 될지,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소명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어떤 전체를 여는 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제 주제가 복음이 이끄는 교회. 그래서 전체 이 시리즈가 복음이 이끄는 교회에 관한 시리즈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제가 매주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누가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요. 그 같은 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그럼 what is this gospel? 이 복음은 무엇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요, 이제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기쁜 어떤 충고나 기쁜 도덕이나 기쁜 규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역사에 근거한 소식. 그래서 그 소식이 2000년 전에 시작이 되긴 했지만은 지금 2000년 후가 지난 지금도 어지럽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기쁜 소식으로 저에게 적용이 되는 복음입니다. 누가 이제 복음을 한 단어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 단어로 말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냐면요, 예수님 그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그럼 두 단어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이냐? 그분을 만나는 만남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질문 들었을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디로 이제 말씀에서 갈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군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원하는데, 스캇 맥나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이해를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분들한테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말씀하는데요. 15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라 그래요. Brothers, the gospel I preached to you. 그리고 you received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했고 너희 받은 게 무엇이냐? 복음이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게 한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3절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요. 3절 4절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그 복음, 구원을 받는 그 복음,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 Christ died for sins.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15장 5, 6, 7절 보면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명 이상한테 나타나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한테 나타나시고 또 다메섹 선상에서 자기한테 나타나셨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물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런 것도 다 복음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누가 우리한테 복음을 물어본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게 역사적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Remember Jesus Christ. 예수님을 기억하라.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냐? Risen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윗의 씨로 죽었다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다. Preached in my gospel.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해하는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 예수님이 죽음에 가진 세 가지 의미와 예수님이 부활에 가진 세 가지 의미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에 있습니다. Christ bore our sin.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신 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전서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건데 대신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Christ suffered for our sins. 베드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 두 번째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Christ suffered our curse.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래요. 근데 이 저주가 무엇이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예언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저주를 받을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저주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Christ suffered the wrath of God.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술잔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 술잔을 모든 열방에게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모든 세상에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이 진노의 잔을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이렇게 써 있죠.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잔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잔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으신 거.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The resurrection is proof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로마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He was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in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by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선포.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게 한 가장 큰 목적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제 하나님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냐?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blasphemy.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게 죄인 거였습니다. 모독, 신성 모독.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릴 땐 다 도망갔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근데 부활하고 나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제자들의 삶이 극단적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위해 다 죽었어요. 생명을 바칠 만큼. 생명을 잃을까봐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It's a proof that God accepted Christ's death as a full payment for our sins. 폴 와셔라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로마서 4장 24절 보시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의로 여기신다는 걸 영어로 보시면요, it will be counted to us. counted to us라는 건 뭐냐?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다 치렀는데 어떤 값을 치렀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값을 다 치르셨다. 근데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를 사는데 full price,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 full payment를 치르셨다는 거죠. 그 부활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데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요, 믿는 자들의 미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Resurrection is proof of the believer's future resurrection. 미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후에 다시 사시게 하신 그 같은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실 것이다. God raised the Lord and He will also raise us up by His own power.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 받을 부활의 몸은요,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인되기 위한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부활은 우리가 받을
미래의 부활. 이미 받으신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하게 우리가 받을 그 미래의 부활. 그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복음을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걸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준 걸 이미 옮기셨대요. 놀랍죠? It doesn't say you will receive eternal life. It doesn't say you will not come into judgment. It doesn't say you will not pass from death to life. He says you have eternal life already. You do not come into judgment and you have passed from death to life. 이미 영생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으셨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스테이터스.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요.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잘나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믿음은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기 원하면은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죄된 삶에서 돌아서기 원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은혜의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직 회개를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아직 믿음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역사적인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시고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생기시면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분의 약속을 우리 교회의 비전과 미션의 중심축으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원해요. 이제 복음에 대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데 좀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하는 부분 뭐냐면은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을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저희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다른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럽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kingdom of God is at hand 뭐냐면 이미 손에 쥐어졌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게 뭐 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손에 쥐어졌다. 그리고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랑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랑 이게 왜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요. 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근데 복음은 마가복음에서 시작 때 The Gospel of Jesus Christ, Good News of Jesus Christ 그러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냐면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또 요한복음 3장 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 말씀하시죠.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이게 뭐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설명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걸 좀 더 짧게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사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같이 있는데 40일 동안 뭘 하셨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나타나셨는데 40일 동안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요. 빌립이 뭘 전하냐?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그래요. 왜 빌립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전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전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친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동일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19장 8절 사도행전 19장 8절 보시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 말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요.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래요. 3개월 동안 뭘 했냐 설명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공면했다. Reasoning, persuading about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마치는 걸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칩니다. 뭘로 마치냐? 바울이 온 이태는 뭐냐면은 whole 2 years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영접하고 2년 동안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proclaiming the kingdom of God is equal to teaching about the Lord Jesus Christ. 왜 이게 같냐면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소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요소가 왕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 주권은 뭘 나타내냐? 다스림을 나타내네요. His reign and rule. 이 주권은 뭐냐? 왕된 권리, 주인된 권리, 영어로 lordship. 예수님이 lord인데 lordship,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 삶의 왕이 나였는데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기쁜 소식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면 망하고요.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냐? 나라가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법이에요. 호주가 수상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호주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주권을 행사하신 법은 뭐냐?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요소가 뭐였습니까?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대속하여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이에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삶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되신 거,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되신 거, 내 직장에서 직장의 주인이 예수님 되신 거,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의 주인이 예수님 되신 거, 이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 되신 걸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요소가 뭐냐면 영토인데요. 영토는 물론 구약에서는 보이는 영토로 이제 존재했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영토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들이 있는 모든 곳을, 그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영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로 따지면은 이제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인비저블 처치가 있고 비저블 처치가 있는데, 인비저블 처치는 뭐냐? 하나님 눈으로 모든 믿는 사람을 보실 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제 인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로 말씀하시는데,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은 실제로 믿는 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 그 멜번 서부교회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이는 교회는 꼭 모든 믿는 사람들만 소속한 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공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꼭 인디비주얼 처치와 보이지 않는 교회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보이는 교회가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교회가 예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시는 것을 이 땅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신 세상의 빛과 소금됨, 예수님 왕 되심을 드러냄,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신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새 하늘의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치고 예수님의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 가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회복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할 거. 멜번 서부교회는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이 멜번 서부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표전에 함께 하시길 축복해요. 저희 교회가 이 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헌신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 이 말씀을 맺는 말씀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맺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나눴던 말입니다. 제가 다 나누진 않겠는데 24절에 이제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생명 귀하세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 교회의 비전과 미션을 물어본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의 교회의 비전과 미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될 비전이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저희가 이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그림을 보기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다 이제 주제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복음이 높여지는 예배, Gospel Exalting Worship.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제자도, Gospel Equipping Discipleship. 복음이 설명되어지는 전도, Gospel Explaining Evangelism. 복음이 표현되어지는 선행, Gospel Expressing Mercy Ministry. 복음이 들어가지는 선교, Gospel Entering Mission.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사명을, 여러분들
모든 회사들 들어가면은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아시죠? 뭐 비전 스테이트먼트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회사에 있습니다. 그 회사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우리를 함께 달려가기 원해요. 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달려가기 원해요. 우리가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